굿모닝, 굿나잇, 10분 아침 묵상 잠자리 생각, 성령과 동행하는 삶 첫 번째, 사도행전 1장, 나는 예수의 증인인가? 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데어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며 의사이지요. 누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을 향해 나가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헬라어 성경으로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이라고 하지요. 사도들의 행적이라고도 하고요. 라틴어로는 악투스 아포스톨로룸이라고 해서 동일하게 사도들의 행적이라는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사도행전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인지를 나누면서 묵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는 사도들과 함께 하면서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종합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2차 전도여행에서 드로아와 빌립보에서 바울과 동역을 했고요. 3차 전도여행도 함께 했고 1차 바울의 로마 수감 당시에도 로마에 함께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골로새서 통독을 올려드렸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으시면서 골로새서도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4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라고 나오죠. 학자들의 세 가지의 학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조카인 클레벤스라는 사람이 데오빌로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고요. 두 번째는 특정 인물이 아닌 교회 공동체를 부르는 호칭이라는 주장이죠. 데오빌로라는 그 단어는요, 데오스와 필로스의 합성어로 교회 공동체를 부른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많은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각하라는 존칭에 준하는 아마도 로마 고위 공직자라는 세 가지의 그 학설이 있는데요. 그것보다 어쨌든 학설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데오빌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점,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거나 교리에 대해서 학습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의 내용은요, 예수님이 행하시며 가르치심을 시작으로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신 것을 승천하는 날까지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40일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기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나누신 내용은 앞으로 모든 본문에서 사도행전 본문에서 나타나고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겠다는 의미이고요. 예수님을 따르도록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는 것이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다스리고 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4절과 5절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시면서 요한의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비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죠.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 구절이며 결론인 1장 8절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명확하게 묵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특별히 사도행전 묵상은 유튜브를 듣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파일로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드릴 때 너무 절박한 상황에 계신 분들은 아마 그것을 믿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 계신 분들도 이것을 들을 것이고, 자식도 다 잃어버리고 가족과 떨어져서 너무 외롭게 지내시는 분들에게는 오늘 본문이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오늘 사도행전이 쓰여져서 이 본문을 읽는 독자들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모든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를 통해서 계속 쓰여지기를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 여러분이 있는 나라, 장소, 여건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그곳에 두셔서 그곳에 있게 하셔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자들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 권능을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비로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즉 우리가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권능을 받아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지만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에 증인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빠진 거짓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의 방향을 급속도로 바꾸고 계십니다. 그동안의 몇 선교단체들에 의해서 진행되어 온 선교에서 이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동참하는 교회 중심의 선교로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성도들의 선교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을 함께하는 우리가 내 자신의 문제를 넘어서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을 향해 증인으로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특정 어떤 선교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명령임을 주님은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더욱 깨닫게 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20년 전에 영국에 갔을 때 저는 영국 교회를 보았습니다. 선교하지 않는 선교사들도 보았습니다. 무슬림 회당에 팔려가는 교회도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셨을까? 저는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치열한 영적 전쟁과 종교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복음으로 무장된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달란트와 직업을 가볍게 보지 않고 모든 나의 시간과 보잘것없는 달란트들이 선교의 동원이 되어야 하는 마지막 전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묵상을 듣는 한 자매는 1,000원 되는 엿을 팔아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모든 것이 다 있지만 정신적인 고통과 심각한 우울증으로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분도 계십니다. 너무 다르죠? 너무 다른 형편에서 우리는 동일하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성도들은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다고 성령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낭망하지 맙시다. 지금 우리의 여러 형편으로 자살하지 맙시다. 눈을 들어보면 우리는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성령입니다. 내가 사장이 아니어도, 내가 돈이 없어도, 나는 능력이 부족해도, 나는 배운 것이 없어도, 나는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못해도, 나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어떤 핑계도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기다려라. 지금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로 가득해서 낭망하게 만들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증인은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어느 나라, 어느 곳에 있든 어느 형편에 처하든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로 주님께 고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넘어서 나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며 그 다음 걸음을 걷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너무 멀리 시작하지 마십시오. 나의 자녀들에게,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부터 시작하시죠. 행함으로 가르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라도 한번 시작해 보시죠. 증인된 삶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증인된 삶을 살도록 하신 것인데, 그렇다면 나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너무 다른 환경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만 하고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 하나님을 외면하지는 않았는지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믿음으로 은혜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증인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것을 잊었던 것을 용서하시고 그 기회를, 은혜를 다시 한번 그 시간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여러분, 오늘부터 사도행전 묵상은 유튜브로도 듣지 못하는 어려운 지역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여러 지역의 분들에게 파일로 전해지게 됩니다. 지금 함께 동일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너무 다른 형편 속에서 말도 되지 않은 상황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의 성경 통독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묵상이 마칠 때까지, 7장까지 마칠 때까지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